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조용히 돌아보시고 예배하는 오늘 내 마음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그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용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배가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함이 뜨거운 사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험난한 세상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껏 영광 돌릴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병상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새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게 하시고 아픈 병상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있는 심령들도 찾아가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은 아버지를 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182장 찬송입니다. 182장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보셔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땅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낮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올려오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함께 하실 교독문은 135번. 함께 하실 교독문은 135번. 성령 강림절 첫 번째 것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릴 때 그 의미를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같이 읽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이렇게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찬송 191장 찬송입니다. 191장 찬송입니다.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향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충만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주님을 향함이 감격적일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 있을까? 오늘 조용히 우리 모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뜨거워지고 주의 은혜 감격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버지를 향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제 저희들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늘 기억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감사와 찬양함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까지도 연휴료 공휴일입니다. 왜 연휴입니까? 대체 너무 많이 알려고 해서 그래요. 대체 공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것도 없지. 석가 탄실일이다. 그래서 참 요새 세상이 참 이상하지, 그죠? 어제 정도 공휴였으니까 뭐 그냥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반공일까지 쳐서 내일 하루 더 쉬게 된답니다. 이 불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믿거나 안 믿거나 참 귀한 어른이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불교의 고승 중에 한 사람은 성철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모두에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참 재산 다툼을 한다고 절마다 싸움이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성철 스님은 모든 것을 마지막에 포기하고 조그마한 암자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에서 그의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철 스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먼저 부처 앞에 가서 3000배를 해야만 만나죠. 거의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해인사까지 왔습니다. 3000배를 안 하면 박정희 대통령도 어떻게 했을까요? 안 만나죠. 대단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교회 목사에게 대통령이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선발로 쫓아가겠죠? 그러니 타락한 겁니다. 뭐 말할 것 없이 타락한 거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남긴 그 유언이 지금까지 여러분 인터넷에 딱 치면은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 나와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이게 종교를 떠나서 귀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일평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보다도 더 높다. 그럼 여러분, 성철 스님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불교에 여러분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교에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 자신도 내세를 얘기하고 극락을 얘기했으니 그게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얘기를 이 성철 스님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내가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고 내 죄가 하늘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을까? 같이 하셨습니다. 불교에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죄를 아예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생명의 종교는 인간이 반드시 찾아야 할 종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직도 그래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디에 가면 정말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가고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고승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했던 성철 스님 천국에 가면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도 극락에는 가 있겠죠. 극락이 어디 있다고 극락입니까? 여러분 극락이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이고 천국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극락인 겁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거기 못 가요. 아무리 고성도 죄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에 성철 스님이 한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만 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믿게 되어진 이 믿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천국에 가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 세상이 떠들썩하는 석가 탄일 축하하는 그 속에서 저는 이것을 기억해 보면서 또다시 감사와 또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목사님들도 얘기를 나누고 여러 생각 있는 성도들도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어떤 목사가 그 목사님이라고 붙이기가 제가 좀 곤란해가지고 목사라 그럽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자기 딴엔 아주 잘하는 그런 얘기라고 올렸더라고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유럽의 여러 교회들 보다가 한국 교회는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런 헌금도 하고 저런 헌금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올려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헌금이 한국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떠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걸 읽는 교인들이 그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고요? 좋아하지. 헌금 적게 하라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답을 썼습니다. 유럽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 그 대가가 유럽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관광지일 뿐이다. 한국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으냐? 그랬다면 그분이 다시는 거기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합니다. 유럽 교회는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유럽 교회를 구경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광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불교 절 주변으로 들어가는데 돈을 내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안 받게 했대요. 여러분들 그거 안 받게 했다라고 해서 아이고 됐다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고약한 일입니다. 안 받는 대신 돈을 어디서 받아요? 나라에서 돈을 받아요. 우리가 낸 세금에서 다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라 그거 도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은 여러분들 그 교회 보여주는 거 볼 때마다 막 입을 딱
돌리고 수백 년에 걸려서 만든 교회 진짜 굉장하다, 멋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관광 갈 때 거기 들어갈 때마다 최소한 1인당 5만 원 이상 돼요. 그런 돈으로 교회를 꾸며가고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눈을 돌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그 건물 교회 안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까요?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유럽 여행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가까운 큰 어마어마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거기에 들어갔대요. 11시가 다 되어서까지 기다리고 돌아보다 보는데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니까 그 넓은 교회 안에 앞에는 성가대 찬양대가 있는 그 앞자리에 몇 명이 앉아가지고, 그것도 머리가 하얀 노인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대신 세워주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지체가 된 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건강하시자면은 다리가 된 나는 열심히 노력해요.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다리는 병들어서 쓸 수 없는 다리가 돼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앞장서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를 시작할 무렵에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성도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먹을 것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왜? 내가 밥 한 숟가락 덜 먹고라도 교회를 세워가겠다. 매 끼마다 교회를 위해서 쌀 한 톨이라도 모으면서 기도하고, 없는 돈에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헌금하고 하는 그 열매가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세워져 왔다고 하는 사실, 정말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수고와 땀과 봉사로 세워져. 내가 수고하지 않은 교회는 별로 관심도 없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뭔가 땀을 쏟고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일했을 때 그 교회는 왠지 모르게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늘 어떻게 세울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세워져 있는 삼척 열린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앞에서 얼쩡거리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땀을 세워가야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셔서 6주년이 아니라
60주년도, 100주년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름 그대로 마지막 시대에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져가는 열린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꼭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나깨나 밤낮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늘 소원하며 하나님이 바라고 하시는 뜻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인생, 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낮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멘?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럴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는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싫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 우리하고 달라요. 니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멀쩡하고 멋지게 교회 와서 폼잡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지 못해 살아있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그 사람들 일부러 찾아다니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여기서 세상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멋지게 폼을 잡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최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만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저 북한 사람들의 그 신음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바로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나라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로 그렇게 깨달아져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이거 참 이해되지 않을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는 에덴 동산에서 인생을 내쫓으면서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쯤 되어지자 그냥 보내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고 도무지 받을 준비를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누굴 보냈어요? 세례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요한이 세상에 왔고 세례요한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게 끝나자 이 사명이 끝나자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목이 잘려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직전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대가 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딱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갈릴리 목수 아들 아니야? 아버지 도와서 목수하던 저 촌뜨기 아니야? 그랬을 건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미리 설명하는 바람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거기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딱 나타나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을까요? 그럼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질 않은 겁니다. 어린 양은 맞아요. 거기에 뭐가 더 붙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 한 차례 번제물을 바쳐야 할 때 뭘 준비합니까? 어린 양을 준비해요. 가장 그 해에 토실토실 예쁜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것만 아예 땀 우리에다 놓고 가장 아름다울 정도로 가장 예쁘게 가장 깨끗하게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 할 때 그 어린 양을 자기의 죄를 1년 동안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이 어린 양이 감당하면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예수라. 왜 예수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하늘나라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면서 틈틈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제발 믿음이 있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게 좋습니까? 가시는 게 좋습니까? 참 고민스럽다, 그죠? 예수님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 떡도 막 만들어내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합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가만 들어보니까 곧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고난을 받다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 구체적으로 하늘나라 가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얼마나 절절하게 말씀해 주는지 몰라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너무나 중요해요. 틈날 때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의 성부 아버지 시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셨던 그때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시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세상에 계셔서는 안 돼요. 좀 이따 그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늘나라 본래 그 자리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상은 무슨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시대.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한 이후 오늘까지 앞으로도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도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성부 아버지의 시대도 있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할까? 요한복음 16장 속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진리인 겁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야만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라. 내가 가야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시대가 끝이 나야만 무슨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성령의 시대로.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요한복음 16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샘솟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딱 한 절만 짚는다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게 됩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기에 모든 진리가 품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에는 너희도 움직이지 마.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에는 일하지 마. 왜?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게 되어지자 그때서야 제자들의 마음이 덜컥 흔들려서 이제 선생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지금까지는 전부 다 제 잘난 맛으로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자 어떻게 하지? 한 마음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모여서 밤새도록 매일같이 간절히 같이 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를 힘써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놀랍고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천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 불같은 충만함, 이런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포기해버리고 어쩌면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좌절해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초대교회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는 눈에 보이고 천지를 개벽할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야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그런 뜨거운 충만함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다시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잔잔하게 스며들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믿을 때 힘이 생겨지고 믿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이런 아름답고 멋진 성령의 충만함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도 내게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벅차올라서 주를 향하여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사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주장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에 단 한마디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충만함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 출신들입니까? 유대? 갈릴리 출신이야.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디 말일까요? 갈릴리 촌뜨기 말이겠지 뭐. 그죠? 말만 딱 들어봐도 저는 어디 출신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아니, 나는 내가 말하는 거 구별 못할 줄 알고 솔직히 나는 날마다 표준어만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 경상도 뭐라 그러더라고. 이 차이가 있는가 봐.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아예 막 입이 물론 방언을 하니까
막 방언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당장 영어로 샬라샬라 러시아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들려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서 전부 다 놀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라고? 근데 그 갈릴리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 촌뜨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말로 다 들려지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하는 이 말이고만 확 달라져 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부터 달라져 버렸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지을 때. 여러분, 바벨탑을 지을 때는 전부 다 모여들어서 일을 하는데 일이 손발이 척척 맞아 잘 때 가다가 하나님이 이거 못된 생각으로 돼 있는 이들의 하나 되면 하나님 안 되겠다. 도덕선 안 되겠다. 괜히 인류가 또 죄악으로 망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뭘 혼란시켜 버렸어요? 언어를 혼란시켰죠.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걸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당장 많이 달라져 버렸을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기 벽돌 한 장만 갖다 줘. 듣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요. 요때까지는 하나님 벌 주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주고 난 다음에 벽돌 한 장 갖다 줘 그랬더니만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들렸을까요? 네가 뭔데? 하려면 네가 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좋은 말로 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만 교회가 시작되어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소리내 설교를 해도 마음속에 듣는 사람이 뭐라고 들린가 하면 왜 저렇게 소리 지르지? 뭐하는데 저렇게 자꾸 떠들어? 이렇게 되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뜨겁고 간절한 그런 몸성이 들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어찌해야 할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모두가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을 내쫓아버리고 질투가 사로잡고 내 욕심이 사로잡고 내 주장이 앞서면은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북한 사람, 아프리카 사람, 꼴보기 싫은 일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해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면 아멘 하면서 기뻐 눈물로 찬송할 수 있겠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는 비꼬고 조롱하고 비난함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모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성령 강림 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늘 좋은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함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의 뜻을 힘써 이루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와 영광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이 누리온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자 놀랍게도 제자들이 바뀌어버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로 진정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여 내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늘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자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사모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7장 찬송,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연약한 중에도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중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날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기뻐하심을 앞장서서 힘써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근슬쩍 사탄은 내 마음을 주장하여 엉뚱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상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과 내 주변의 모든 삶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의 생활 언제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예물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이 귀한 예물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로 감사와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돌아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연약할 때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날로 더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돌아볼 때마다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한 복 있는 생활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혹시나 염려를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남 모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은 없습니까? 다 아시는 아버지여 일일이 채우시고 보살펴 주시고 속히 기쁨으로 감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주 일원금을 복되게 하옵시며 일천번제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으시고 갈수록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은혜와 그 건세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